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 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태고지 네 번째 장 마리아의 방문에 대해 살펴보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엘리자벳도 수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리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엘리자벳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방문에서는 비버의 묵주소나타 2번과 멜키오르 브레데르람의 디종제다나 야코포 폰토르모 렘브란트 등의 작품을 살펴보기로 하죠. 마리아의 방문은 수태고지와 이어지는 이야기이므로 수태고지를 잠깐 짚고 넘어가죠.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이 신약에서 그대로 실현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갑자기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무척 당황했으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름을 깨닫고 피아트, 즉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하며 받아들이죠. 이 같은 잉태는 한 여인의 순종과 성령에 의해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빛이 있으라며 시작하신 천지창조에 비견되는 큰 사건이고 인류 역사의 재청자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 자리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원래 임신하지 못하는 엘리자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어 이미 6달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며칠 후 길을 떠나 유다의 산골마을인 헤브론의 엘리자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엘리자벳은 이미 아들인 세례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는 때였죠.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한 상황은 누가복음 1장 39에서 4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자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며 마리아의 문안 소리가 들릴 때 자신의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마리아를 축복해 주죠. 비버의 묵주소나타 2번 마리아의 방문으로 바이올린과 류트로 연주되죠. 1악장 소나타, 2악장 알레만드, 3악장 프레스토로 구성되고요. 소나토에서 도입부는 무거운 몸으로 언덕을 넘는 느린 발걸음을 묘사하고 있고요. 이 여행 끝에 자궁 속의 아이가 발길질하는 상황을 프레스토로 묘사하고 있죠. 조토가 아레나 예배당에 그린 마리아의 일생 중 방문인데요.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한 상황에서 둘이 서로 강한 시선을 교환하고 있죠. 엘리자벳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체를 구부려 마리아를 맞이하며 내 주의 어머니 라고 마리아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있죠. 이 작품은 고딕시대 후반기 화가 멜키오르 브레데르람의 디종 제단화인데요. 좀 특이한 제단하고 좌우 2개의 패널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패널도 실내 실외를 구분하여 2개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죠. 좌측 패널은 수태고지와 마리아의 방문이고 우측 패널은 성전의 봉헌과 이집트로 피신이죠. 또 좌측 패널에서 마리아의 위치는 천사의 오른쪽이고 엘리자벳의 왼쪽이죠. 우측도 동일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좌측 패널에서 뒤쪽으로 보이는 아치형 교회는 구약을 상징하고요. 마리아는 양쪽에 열려있는 고딕 양식의 홀에서 천사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는 신약을 상징하고 있죠. 오른쪽에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방문하는 상황인데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벗은 바위산에서의 만남인데요. 이 산은 불규칙한 제단의 프레임에 맞춰 깊이 있게 묘사되는데 이는 마리아가 산골 동네에 살고 있는 엘리자벳을 방문함을 뜻하고 있죠. 마리아는 수태고지와 같이 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천사와 엘리자벳은 동쪽으로 모두 양쪽에서 마리아에게 다가옴을 보여주고 있죠. 디에릭 보우추는 부자지간 화가이고 아버지의 작품 방문인데요. 디에릭 보우추는 로이르 반데어 베이든의 화풍에서 파생된 양식을 구사하며 특히 세밀한 배경 묘사를 특기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탄생 관련 4개의 이야기를 그리자유 방식으로 장식된 아치에 좌측부터 수태고지 방문, 탄생, 동방박사의 경배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두 원근법을 적용한 뛰어난 배경 묘사를 볼 수 있죠. 이 작품은 막스 라이클리히의 성모의 일생 중 방문인데요. 성모의 일생은 우측에 보이는 이면 제단화로 좌측 상단에 마리아의 탄생, 그 오른쪽에 성전에 바쳐진 마리아, 좌측 하단 요셉과의 약혼식, 그
그 오른쪽 엘리자벳을 방문하는 4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방문인데요. 두 여인이 만나는데 참 특이하게 두 여인의 태수 중에 있는 아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두 여인만 확대한 부분인데요. 복부에 아몬드 모양의 만돌라의 태아 모습이 빛을 발하고 있죠. 엘리자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경배하는 자세고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은 축복을 주는 자세를 하고 있죠. 두 어머니의 만남과 태중의 두 아기의 신비로운 만남을 보여주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메니코 기릴란다요의 방문인데요. 만남 장소를 특이하게 거대한 건물의 육중한 기둥 앞이죠. 아치 사이로 바깥 풍경이 보이고요. 엘리자벳은 앉은 자세로 마리아를 경배하고 있죠. 좌측에 임신한 마리아의 이복자매고요. 우측은 살로메 마리아가 기도하는 자세로 이 광경을 보고 있죠. 야코포 폰토르모는 방문 장면을 아주 특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4명의 여인이 등장하지만 실은 2명의 여인이죠. 뒤쪽에는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처녀와 늙은 두 여인이 무표정하게 전면을 주시하고 있죠.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하여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앞으로 나오는데요. 마리아와 엘리자벳이 애틋하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항상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폰트르모는 두 여인의 상황 변화를 인체의 균형을 완전히 깬 길쭉한 모습으로 그려 자신만의 독특한 묘사를 하는데 이는 르네상스의 원근법과 균형을 무시한 매너리즘으로 앞서가는 시도라 볼 수 있죠. 틴토레토의 방문은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만남이 산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현장에 남편인 요셉과 사게라가 함께 동반하고 있죠. 엘그레코의 방문은 거의 후기 작품으로 추상에 가깝죠. 두 사람의 모습, 옷, 배경 등이 모두 지금까지 봐왔던 방문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죠. 렘브란트는 마리아의 방문에 여러 가지 상징물을 동원하여 왕의 대관식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훗날 마리아의 대관식의 예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마리아는 왜 마부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왔는지, 마리아는 왜 베일을 쓰지 않고 왕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지, 시녀가 마리아에게 망토를 입히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제사장 사가랴는 궁궐 같은 집 계단에서 내려오는지,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내주의 어머니라 부르며 깍듯이 맞이한 이유, 좌측 하단에 공작새와 닭들이 있는데 왜 공작새는 등을 돌리고 있고 닭들과 강아지는 마리아를 향해 가는 것인지, 우측 원경으로 그린 예루살렘은 왜 어둠 속에 갇혀 있는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왕의 대관식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관식에서 왕이 될 사람이 말을 타고 입장하면 먼저 왕의 이름을 발표하고 왕관을 쓰이고 망토를 입히고 왕이 계단을 통해 왕자에 오르면 사제는 이를 공인하고 백성들이 새로운 왕의 주기를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왕의 대관식에 맞춰보면 우측 하단에 말과 마부가 보이는 것으로 봐 마리아는 말을 타고 왔고 보통 여인들이 외출 때 쓰는 베일 대신 왕관 모양의 모자를 쓰고 여왕의 자태로 똑바로 서 있죠. 뒤에 있던 하녀가 마리아가 쓰고 온 망토를 벗기고 있는데 이 모습을 대관식에서 왕에게 망토를 입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봤고요. 대관식에서 왕이 계단을 통해 왕자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앞에 그 계단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제가 왕을 공인하게 되는데 제사장 샤가랴가 계단을 내려오며 마리아를 맞이하는 것으로 대치했고요. 백성들이 새로운 왕의 탄생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는 것에 대해 좌측 하단에 있는 공작새와 닭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고귀함과 귀족을 상징하는 공작새는 뒤돌아 있어 항상 귀족이 왕의 반대 세력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난한 서민을 상징하는 닭은 마리아에게 달려가므로 새로운 왕이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한다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충성심의 상징인 강아지도 마리아에게 가는데요. 마리아의 은총을 구하고 있고요. 우측 배경으로 예루살렘이 어둠에 갇혀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왕의 자리는 영광 속에 감춰진 고난의 짐으로 마리아가 왼손에 들고 있는 흰 손수건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영광 속에 땀과 눈물의
상징임을 나타내고 있죠. 프랑스의 종교와 재건운동인 나사렛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모리스 드니의 방문인데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기를란다요의 성모의 방문에서 영감을 받아 그린 것으로, 바로 앞에서 봤던 기를란다요의 작품은 거대한 건물에 웅장한 기둥 사이에 아치를 배경으로 그렸죠. 모리스 드니는 아내 베르트의 임신과 출산을 시기에 그린 것으로, 화가의 작업실인 빌라 뭉트로그의 정원을 배경으로 기둥과 아치를 모두 꽃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이는 행복과 타산을 상징하는 것이죠. 공간감 없이 당시 유행하던 일본 판화의 양식과 색칠을 도입하고 있죠. 지금까지 마리아의 방문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마리아의 창가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